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질서를 세우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설교 초반에 조금 민법에 관한 좀 어려운 이야기,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유류분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해도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은 보장해 주려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1977년도에 신설되었는데 원래 제도의 본래 뜻은 상속에서 배제된 여성 배우자와 여성 자녀를 보호하려는 양성평등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자, 이게 민법 제 1112조인데요. 이 1112조에 따르면 직계 비속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 존속 및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에 대해서 그 취득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자, 유류분 제도는 이 취지가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자유지만 사망자 근친자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 비운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변호사들이 그냥 라디오 나와서 하는 말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유언에 따라서 재산 상속을 바꾸기가 거의 어렵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상속에 대해서는 법망이 아주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상속 제도와 상관없이 내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처분하겠다, 유언에 따라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유류분 권리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취지는 좋게 제정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녀가 없이 그리고 배우자가 없이 죽었을 경우 누나와 형에게 각각 재산이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나와 형과 사이가 좋았다, 형제자매가 사이가 평소에 좋았다고 하면은 그런 거 이해가 가는데 평생 정말 부모 떠난 이후로 얼굴도 안 보고 살다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 재산 받으러 오겠다고 이런 식으로 뭔가 온갖 시끄러운 사회적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제 몇 년 전에 한 연예인이 사망하였는데 그 연예인을 낳기만 하고 사실 5살 이후로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엄마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쟤 낳았으니까 유류분 달라고 이것 때문에 사회적 소란이 일어났던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평생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유류분 제도라는 것 때문에 그에게도 자녀가 일군 재산이 가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분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전에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 심판에 따라서 이 민법 제 1112조가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준다는 것도 헌법 불합치, 헌법 불합치,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가는 것은 그야말로 위헌이다라고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다 이렇게 뭉쳐서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워낙 옛날식 어떤 대가족식, 농촌식 그런 데서 나온 법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사회와 맞지 않다고 하여 이것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을 간단히 요약해서 보면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러니까 요즘 날 형제 자매가 같이 막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폐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 기여 상속인은 비기여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음. 자, 이 기여 상속인은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뭐 늙어서 이제 뭐 자녀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누가 와서 도와준 거예요. 그 도와준 사람이 고마워서 그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평생 나와 얼굴 거의 안 보고 살았던 누가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유류분이니까 나한테 내놔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유류분 제도가 오히려 너무나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이런 것들이 다 위헌 및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고 이제부터 정지가 됐고 국회에서 새롭게 이것에 대한 법을 제정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유류분 제도 오늘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위헌법률 심판이 이게 세 번째인데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 만에 드디어 이제 헌법 불합치 및 위헌 판결이 나온 겁니다. 참 오래 걸린 사건이죠. 자, 이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이 세상에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보다도 못한 가족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남보다도 못한 가족, 남보다도 못한 부모, 그런 게 참 많다는 거죠. 한 연예인 분이신데 뭐 성함 말씀드려도 상관없겠죠. 성동일 씨. 자, 그분이 한번 텔레비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당신 아버지 이야기를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아버지라는 자가 뭐 해준 것도 없었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막 때리기만 하고 그리고 뭐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대요. 뭐 심지어 뭐 호적에도 올려주지 않았던가. 그래서 뭐 학교도 못 다니고 막 하여튼 정말 완전 막장이에요. 그래서 평생 얼굴 안 보고 살았답니다. 혼자가 된 이후로 안 보고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그 드라마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부인분께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아버지라는 분이랑 이 부인분은 그래도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정말 남편은 워낙 상처가 많고 이게 하니까 회복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손주 얼굴이라도 좀 보여드리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계속 관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해줬는데 장례식을 안 갔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 자기들이 겪은 이야기를 쭉 써놓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어머니가 죽고 막 이랬을 때 아버지란 작자가 와가지고 막 돈 내놔 하라고 하면서 막 돈을 가져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나는 저 인간을 절대로 보지 않을 것이 막 그냥 부모에 대한 상처와 증오의 이야기들이 막 자기들만의 사연들이 막 댓글에 달려 있었어요. 자, 정말 남보다도 못한 가족 관계 그런 게 많죠. 근데 이 유류분 제도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만들어졌을 때는 일종의 혈연 가족의 신화 위에서 만들어진 제도인 겁니다. 그래도 혈연 가족끼리는 챙겨야지. 그래도 형제 자매끼리는 우애해야지. 그래도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고 살아야지. 자, 이런 제도적 취지 하에서 이런 유류분 제도가 사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피를 나누는 가족이잖아.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그러니까 함께 해야지. 서로 도와야지. 아껴줘야지.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 자녀의 희생 위에 누가 살고 혹은 부모의 희생 위에 자녀가 살고 이런 것들이 매우 당연하던 시대의 법률이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남보다도 못한 가족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제도가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칼날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고 어쩌보면 그 과거의 시대에는 보지 않으려고 했던 이 세상의 진실한 그 속살을 이제는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죠. 모든 부모가 자녀를 다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남보다도 못한 부모가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다 사랑스러운 것 아닙니다. 마귀만도 못한 자녀가 있습니다. 모든 형제자매가 다 우애롭게 지내는 것 아니지요. 원수만도 못한 형제자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렇게 혈연 가족의 신화는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이 마치 있는 양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자, 성경을 보면 유독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라는 좋은 말씀이죠. 제가 그냥 본문만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래 우리도 저렇게 효도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해.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율법을 주신 거야. 맞습니다.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여러 번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 왜 성경이 그토록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째서 선지자들이 그만큼 많이 우리더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너희여 회개하란 말을 자주 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하지 마라는 말을 반복한 이유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고 혈연 가족이긴 하지만 혈연 가족으로서 제대로 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강하게 반복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자녀가 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죽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성경 안에는 좋은 가정의 모습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붕괴된 가족의 모습, 질서가 사라진 가족의 모습도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질서를 회복하라고, 이거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 관계의 질서를 말이죠. 자, 혈연 관계는 이미 무너져 있지만, 이미 별로 이 신화는 다 사라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까운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돌봐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족 간의 질서, 가족 간의 화합, 가족 간의 우애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이것이 없이 살고 있지만, 너희가 이것이 붕괴된 채로 살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옳은 게 아니야. 그것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야. 좋은 모습을 회복해야 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좋은 모습을 회복해야 돼.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부모, 나를 낳아준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돌봐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의무는 다른 어떤 명령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1차적인 질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민법 위에 헌법이 있듯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죠.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공경의 순서보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순서가 먼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이 나의 혹은 너의 친족을 챙기라, 너의 친족을 돌보라라는 이 명령이 다른 누군가에게 마치 유류분 제도처럼 이건 나의 유류분이니까 돈 내놔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헌법 불합치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먼저서 주신 질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레위 지파가 그 명령을 수행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자,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도 모르겠다고 했고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에 1차적으로 따르는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혈연 가족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가 민법이라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건 헌법이라는 거예요. 헌법을 먼저 지켜야지. 헌법과 불합치되는 그런 것들은 몰라. 자, 그것이 레위 지파의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까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이때가 뭐였냐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습니다. 그 큰 죄를 범한 자들을 여기서 처단하자. 라고 해서 모세가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이 어려운 일을 누가 감당했느냐?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은 첫째로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 우상 숭배에 동참한 자들을 과감하게 처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모두가 다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게 아니겠죠. 레위 지파 안에서도 분명히 누군가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까지 자기들이 다 먼저 나서서 칼로 벤 겁니다. 읍참마속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사자성을 정말 그대로 실현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 귀하죠. 자식 더 귀하겠죠. 일반적인 관계라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잘못된 길을 갔던 그들을 처단을 했던 겁니다. 자,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공동체 속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헌법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가장 먼저 복종하는 것, 이것이 헌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헌법을 준수하다 보면 마치 민법상에서 헌법 불입치가 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충돌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것은 그냥 관계가 나쁘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을 가장 너희의 삶에 먼저로 여기고 가장 우선시에 놓고 가장 위에 놓고 그 뜻에 순종하다 보면은 너희 부모와 충돌이 일어날 거야. 너희 형제와 충돌이 일어날 거야. 심지어 너희 자식과도 충돌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이런 충돌을 일으키기가 싫어서, 이런 충돌이 너무 버거워서 에이 그냥 나는 내 가족이나 챙겨야겠다, 이런 자들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가장 먼저 오직 주님을 먼저 보기 때문에 때로는 집안 사이에 불화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 그 집안의 가장 한 아버지가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어느 날 나 교회 상처받다고 교회를 안 가겠다고 그래.
심지어 그 아들도 나 교회 재미없다고 안 가겠다고 그래. 그럼 그때 이 가장인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야, 잔말 말고 나와. 그거 계속하면은 상처받겠죠.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강압적이지?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권위적이지? 이게 무슨 예수님의 사랑이야 뭐야? 그런 말 생각이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권위적으로 행동할 거예요. 왜? 내가 너와 감정적으로 지금 원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해야만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해야 사실은 네가 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설령 지금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나빠진다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질서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형제자매 혈연가족이 우애 좋게 지내는 것, 이것도 물론 질서이지만 이 질서보다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우선시 되는 질서예요. 가족 간의 일은 그 다음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 유리분 청구를 하는 것 마냥 가족 간의 관계를 먼저 좋게 해야지,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무언가를 달라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옛날 목사님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장례식이 주일과 겹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장례를 하다가 중간에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다 마치시고 그리고 다시 장례로 가셨어요. 왜?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 모습을 봤던 그 목사님의 같이 이제 상주였던 형제 자매들은 눈이 뒤집혔어요. 저거는 예수쟁이 중에서도 상예수쟁이다. 너 장례식장 오지 마. 삐리삐리 그냥 싸가지 없고 예의 없고 어떤 나쁜 놈 아마 이렇게 말이죠. 물론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결기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혈연 가족을 챙기는 것 아무 의미 없어. 왜? 위헌이니까, 잘못된 거니까, 헌법 불합치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를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라고 하는 일륜지 대사 앞에서도 그거 일단 뒤로 밀어. 너는 나를 따라오는 게 먼저야라고 하는 그 명령에, 그 질서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옛날 조선에서 최초의 그 천주교 박해가 있었는데 이걸 신해 박해라고 해요. 이 진산, 오늘날 금산인데 금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윤지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머니의 장례식을 최초로 천주교식으로 치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선언을 하고 그 신주를 그냥 불태워버려요. 상징으로서 우린 더 이상 이제 이 과거의 미신 같은 거 섬기지 않겠다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장례 예전 때 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신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혼백이 있는데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땅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백을 모시는 게 신주예요. 그래서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 신주가 부모의 백, 우리로 치면 그냥 부모의 영혼이 들어있는 건데 이걸 태워버렸으니 이건 부모를 죽인 폐류나 다름없는 거예요. 아무리 미신이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윤지충이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가 참수형을 당한 곳에 세워진 곳이 그 전주에 있는 전동성당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0년 후에 신유박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때 신유박해 때 이 정약종, 그러니까 이제 글귀가 있었는데 그런 글귀가 있어요. 나라에 큰 원수가 있으니 임금이다. 집안에 큰 원수가 있으니 아버지다. 이걸 줄여서 무부 무군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군주도 없다.
자, 왜 이런 말을 했는가? 가장 중요한 건 그들에게 천주님, 즉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어보니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천륜의 관계보다, 우리가 그동안 천륜이라고 생각했던 이 관계보다 더 우선시되는 관계가 있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르면 이 신주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불필요한 것이구나. 7년상을 치르고 막 칠대손을 모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들이구나. 이거 다 치워버려요. 그래서 이 과거의 제도를 마치 이것이 임금이었고 이것이 우리 아버지였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를 보면 신해 박해, 신유 박해, 기해 박해, 병호 박해, 그리고 병인 박해까지 약 1만 명 내외의 순교자가 있었고, 이 중에 이제 지금 103명의 성인과 124명의 복자가 이게 시상되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무명의 순교자라 그렇게 알고 있죠. 자, 이렇게 1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당시엔 마을 단위로 집단으로 그냥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이 그걸 지켰던 이유는 그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질서를 세운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질서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함께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자녀가 부모에게도 마땅히 행해야 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도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 그리고 골로새 3장 20절에서 2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각각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명하죠.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나온 노엽게 하다라는 단어와 골로새서에서 나온 이 노엽게 하다라는 단어가 번역은 똑같지만 각각 다른 헬라어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나왔던 그 노엽게 하다라는 헬라어는 파로르기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분노를 일으키다예요. 근데 그 분노를 일으키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분노를 일으키는가? 직접 건드려서 화나게 하는 게 바로 파로르기조라고 하는 것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왔던 이 골로새서에 나온 노엽게 하다는 에레디조인데, 이는 짜증나게 하다, 자극하다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짜증나게 행동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게 에레디조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는 거예요. 너 직접적으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 네가 애들을 폭행하던가 욕을 하던가 혹은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해가지고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지 마. 이것도 잘못된 거야. 이걸 말하라고요? 자, 두 번째, 간접적이라고 했죠. 저는 이 간접적인 게 과연 뭘까 생각해 보니까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낳아놓기만 하고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유류분 있으니까 와, 유류분 내놔라고 찾아오는 부모. 내가 너 키워줬잖아. 결혼식 날 훅 와가지고 축의금 빼가는 그런 사람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런 일들을 하는 것도 또한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떳떳합니다. 내가 너 때렸냐? 내가 너한테 욕했냐? 내가 너를 막 괴롭혔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것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바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바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관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부모가 각자 가져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내가 가져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가 회복되면 자녀는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부모는 부모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1차적인 관계,
가장 중요한 이 관계가 회복되고 바로 정립되어야되만, 즉 믿음의 질서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세우고 나서 그 다음부터 차곡차곡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하는 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하나님 부모 자녀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부모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녀에게 전달해 주겠죠. 그러면 자녀가 다시 자신이 해야 될 바를 부모에게 하겠죠. 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녀에게 은혜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에게 유류분 받을 거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잘해야 돼, 이거 아닙니다. 내가 걔한테 받을 유류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걔한테 못 해준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관계가, 질서가 회복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그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변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의무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가 있던, 과거에 내가 어떤 과거가 있던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그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이 과거의 비틀린 관계들을 조금씩 고쳐나가 보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으니까 그래 나도 저 사람을 한번 용서해보자.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었지만 다시 한번 얼굴 봐보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이 끊어버린 관계를, 무너져버린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고마워, 감동이야, 이렇게 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사실 별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법무도 당당하게 계속 이야기, 오늘 주제가 이러니까 유류분 청구하러 오듯이 내놔 라고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09편 4절,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박살나버린 관계를 회복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들은 과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대적해요.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겨우겨우 세워놓은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만들어요. 또다시 유류분 청구해요. 그거 헌법 불합치인데도 불구하고 내놓으라 이거예요. 법무도 당당하게 악한 짓을 계속해요. 그런 일이 반복됐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 네가 사람이 덜 됐지, 네가 사람이 되느니 걔가 사람 말을 하겠지, 그런 말 하면서 같이 이를 악물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만들며 자꾸만 이 질서를 바르게 세우려고 해도 그것을 가로막고 무너뜨리는 이들이 이미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의 고백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믿음의 질서를 먼저 바로 세우십시오. 항상 하나님부터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랑하고 돌봐야 될 자들을 사랑과 인내로서 대해 줍시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 사람이 그 다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악한 자들은 그런 우리의 결단을 조롱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죄책감을 심어주고 괴롭힐 겁니다. 야, 너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해? 왜 나 하나도 받아주지 못해? 나 하나도 받아주지 못하는 네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사람이야? 네가 거듭났어? 대놓고 이렇게 조롱할 겁니다. 우리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노엽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를 자꾸만 분노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술책을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랑하기 힘든 사람 얼굴 보며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염치 없는 사람들, 악한 자들은
마치 나에게 받을 유류분이 있는 양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우리를 대적하고 화나게 만드는 악인들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겁니다. 악인들의 유류분 청구 소송을 이겨내시고 끝까지 믿는 자의 도리를 지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목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